말씀은 누가복음 8장 32절부터 누가복음 8장 32절. 누가복음 8장 32절. 마침 저쪽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청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자, 지금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33절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달려 호수에 빠져 죽더라. 그 전체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물가, 그 다음에 더운 것, 그 다음에 마귀들의 특성,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여기서 돼지떼가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34절에 보면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촌락으로 가서 그 말을 전하더라.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돼지대 가져놓고 이렇게 굿한다,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돼지, 그러면 사실 구약에서 더러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서 돼지대 간다. 우리 군대에서도 뭐 훈련 나간다 그러면 막걸리랑 돼지대가 항상 올려 전차 앞에 나오는 거. 사람들이 그 돼지대가리가 뭘 주는 줄 알아요. 돼지대. 자, 이 사람들이 돼지가 다 없어져요. 돈이라고. 이 사람들한테 34절은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촌락으로 가서 그 말을 전하더라. 난리가 난다. 자기네들 인컴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은 그 인컴이 없어지면 난리가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다. 35절은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가 예수께로 와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사실 이런 마귀들 이제 미친 짓을 했죠. 사람들 위협하고 그 다음에 그 파괴적인 그런 괴력을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짓을 했어요. 정신 나간 짓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옷을 입고 그러더라고요. 발 앞에 앉아있으며 옷을 입고. 첫째, 얌전해졌죠. 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뻐해야죠. 근데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다가 그 사람이 발 앞에 앉아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웨이링하는 그런 모습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주님의 복종하는 태도.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자기가 먼저 생각한 대로 그냥 우선 여러분이 행하기 전에 주님 앞에 앉아있어요. 주님한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복종할 자세가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자세. 마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주님 발 앞에 앉아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사람이 한 것이 옷을 입었어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유행이 옷을 벗는 게 유행이죠. 그 말이 들린 자들. 세상 유행은 그 마귀의 그 세력에 녹아난 것. 여러분 바이블 리버들이 세상에 옷을 따라 입으면 그 사람도 마귀들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노출을 하려고 자기의 육신을 과시하려고 그게 마귀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여자들이 그런가 말이에요. 남자들도 뭐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남자들도 이상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 다음에 나치족들이 있고 그러지만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이블 빌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옷 입는 게 틀려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바이블 빌리보 목사들은 옷에 대해서 설교 많이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단정하게 입는다.
단정하게 여러분이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야. 그걸 꼭 내가 치마는 여기까지 입고 뭐는 이렇게 입고 그렇게 우리가 펀더멘탈 그 BBF들처럼 그렇게 하는 제카를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끔 도와주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오다 아닙니다. 그 성장을 못해서 육신적이다. 자, 마귀 들린 자들이 결국에는 옷들을 벗고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나체족들 그 나체로 가만히 서 있어요? 그 뭔가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거든요. 그 사람들 나체족들 뭐 할 시위할 때 뛴다고 그렇죠? 창피한 거 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 제일 먼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무죄 시대에 살다가 그 다음에 죄를 졌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안다. 제일 먼저 선과 악을 안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자, 나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체들이 주장하는 게 아담과 이브는 옷을 안 입고 살았다. 그거는 시대 같은 거. 무죄 하나님께서. 근데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 시대로. 그렇죠? 양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옷을 벗고 다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체족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하다. 근데 성경을 인용하죠. 마귀들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대신 그 양 가죽을 입히셨어요. 양 가죽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쓴다. 여러분이 나체로 쓰지 않으면 그 양 가죽을 양 가죽 그렇죠? 예수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 하더라.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려가지고 돈 애들이 많다. 지금은 아주 무수해요. 지금 전쟁에서도 그 군인들에게 정신병약을 주잖아요. 신경안정적인 무슨 2만 명이 넘는데 2만 명. 신문에 어저께 나왔다. 2만 명. 생각해보세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 아닌 애들이 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차 탈 때. 정신 아닌 애들이 여러분 뒤에 와가지고 그냥 박을 수가 있다. 그쵸? 온전한 사람들이 없는 시대 이제 점점 더 할 거야. 정신이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제가 차를 타고 저 플로톤 쪽에 지나가는데 그 학교 앞에 플로톤 칼리지 그 앞에서 기타를 들고 그냥 그 길 건너가는데 젊은 애가 거기서 완전히 돌았더라고요. 길 건너기 전에 완전히 갔어요. 그런 애들은 모르는 그 락뮤직이 자기 브레인을 데미지주는 거 모르고 그런 것을 지금 교회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할 수 없죠. 지금 마귀가 그런 식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또한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말해주더라. 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온 것을 말했어.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37절은 그때 가다나인들의 주변 지방의 온 무리가 주께 간구하기를 그들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더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쫓아냈으면 오히려 그분을 영접해야 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떠나달라고 하더라. 필요 없다는 가시 필요 없는 자기의 돈이 필요한 돈을 숨기느냐 가시를 숨기느냐 이 사람 돈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배교의 길, 믿음에 떠나는 그런 이유가 그 세상의 그런 정욕과 운행, 욕심.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을 한다고 지금 펀더멘탈 주의자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다닌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마지막 때 부흥이 없어요. 라우디케아 시대라.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역적인 교회 안에서 부흥과 지역적으로 사역을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무디처럼 빌리선드 그런 전국적인 그런 부흥은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목사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부흥이 있다.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면 주님께서 강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과 성별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래? 그러면 너는 이것을 없애라. 욕심을 없애라. 이 죄를 없애라. 저 죄를 없애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그런 걸 안 하면서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욕심으로 꽉 찬 사람들 무슨 부흥을 할 수가 없다. 부흥은 끝났어. 마지막 때 바이오 빌리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그거 하나 나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달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의하면 여러분이 그런 두려운 영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면 벌써 여러분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으로 꽉 찰 수가 없어요. 은사주의자 목사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은사주의 교회 나가는 사람의 특징.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렇죠? 그 사람들 간증 읽어보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세요? 여러분이 두려운 영이 오면 벌써 여러분이 마귀한테 틈을 줬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건전한 영. 건전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두렵다. 그런 위대한 장면. 그 평생을 그 마귀에 들려서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한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져.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커녕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면 두려움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두려움에서 빠져나가길 원하겠죠. 정상적이지 못하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건전한 영으로 두려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세상 자기 인생을 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배에 오르시어 돌아가시니라. 이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가를 전파하니라.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 사람이 제정신이 나와가지고 뭘 제일 먼저 원했어? 주님과 함께 죽게 가고 있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여러분도 구원받고 난 날 주님과 함께 영생 살고 싶다고 그렇죠? 주님 여기 안 계세요. 물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셔서 사시지만 주님은 셋째 안에 가 계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한테 오히려 가기를 원했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도 주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하시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셋째하고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구원 간증을 하래. 그렇죠? 여러분이 그 마귀의 세력에 마귀 종로로 타다가 그 종로로 타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웠다. 그 자유롭고 정상적으로 그런 건전한 영으로 돌아왔는데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 자기 구원 간증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슬라잉 돼도 그 안에 그 지옥 가는 혼에 대한 그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여러분 분별할 수 없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게 있는가? 암만 백슬라잉 해도 자기 안에 있어. 지옥에 대한 것을 알고. 물론 나가서 구령하고 뭐 이런 건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없을 수가 없어. 지금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내가 말을 막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그 거짓 목사의 지옥 가는 거네. 어떨 때 말로 그냥 막 우리가 비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는 그게 있다. 이 지옥에 대한 무서움. 인간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서 위선적인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 어디서 차이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게 다르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쓰신 사람의 공통점. 그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보시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 이자가 어떻게 했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가를 전파하니라. 그게 마귀 들린 자는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을 해야 돼. 이상하죠.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즉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시는가를 전파해요. 그런 자들도 주님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바른 성령과 바른 교리로 양육받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큰 징계를 받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이오 빌리버들이 더욱더 책임감이 있다. 에큐메니칼이니 다른 디노미네이션 뭐 구원받은 사람들 간혹 있었죠. 그 사람들보다 바이오 빌리버들이 더 많은 책임감이 있다. 자, 4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기쁘게 영접하더라. 이는 그들이 다 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가 와도 귀찮아가지고 떠나라. 두려워가지고 떠나라. 안 받을 때. 보라 야이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더라.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더라. 그 사람에게는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며
주께서 가실 때 무리들이 애워싸더라.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자, 여기서 12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의 타입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다. 여러분도 병이 나면 우리가 의사 찾아가요.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다.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5장) 26절. 25절부터 보세요. 12년 동안, 25절,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은사주의 목사들 특히 뭐라 그래요? 의사가 필요 없다. 사실 요게 이 여인은 의사한테 많은 고통을 받다. 인터레스트한 게 누가복음은 많은 고통을 받았단 말 아니에요. 그쵸? 누가가 뭐예요? 직업이. 의사. 네.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고 내가 안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짓 은사주의 목사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사촌 형수가 다니는 교회 춘천에 있는데 그 목사가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도사가 누구랑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주변에 많다. 그 은사주의 목사가 안수받고 아니면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오라고 병원 가지만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한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4장을 보시죠. 골로새 4장.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항상 그 의사가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 와? 그렇죠? 그래서 물론 돌팔이 의사도 있지만 사랑하는 의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무조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우선 주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를 주님이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도 여러분이 가가지고 만약에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한테 완전히 맡겨야 돼요. 의사가 아무리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때 어떡하겠어? 주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죠. 그렇죠? 여러분 인슈런스 없으면 그 다음에 돈을 다 허비해요. 이런 케이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의사를 우리가 찾아가고 뭘 하는 모든 것, 약을 먹는 것,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오. 누가복음 8장 43절 한편 12년 동안 유축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한계가 있는 인간들. 암만 좋은 의사라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지니 즉시 유출병이 멈추더라. 그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지니 즉시 유출병을 멈추더라. 또 이 구절 보고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런 주의 옷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을 가져나가서 설교하면서 그걸 만지고 아니면 그거를 사고 뭐 쪼개서 돈 벌어먹고 있다. 그렇죠? 바울이 손수건을 행커치 그걸 만지기만 하면 낫고 이런 표적의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흉내낸다. 그래서 미러클 무슨 워런이 미러클 뭐니 미러클 스톤이니 뭐 이래가지고 팔아먹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이 했던 걸 흉내낸다. 그리고 TV에 뭐 그게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TV에 뭐 화면에 뭐 손을 대는 뭐 쪼글쪼글 병이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그 사도들이 한 걸 카피한 그런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런 능력으로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게 주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걸 받는 거고 말씀 안 받으면 끝난 거예요. 무슨 표적과 무슨 이상한 환상과 꿈으로 체험으로 인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나와서 하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마귀가 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천만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주님께서 즉시 육축병을 멈추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합니다. 조영기인이, 김기동인이 뭐 천천히 나아지고 무슨 그래 다시 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 즉시 회복되는 거예요. 45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니 모두가 부인하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에워싼 무리가 밀고 있는데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있는데 누가 만져? 다 만지고 다 터쳐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져서 주님께서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주님이 센시티브하죠.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누가 옆에 와서 부닥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4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누군가가 나를 만졌도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서로 부닥치고 이렇게 만지고 같이 여럿이 둘러쌌으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만졌도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하시니 그래서 그냥 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 47절은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더니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마귀 들린 자, 병든 자 고친 걸 알고 그 믿음으로써 만졌다. 그 믿음으로써 자기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만졌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더니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이 많은 병을 고치는 이분을 믿고 나도 이분한테 의지하면 내 병이 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내가 했다. 주께 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내 믿음이요. 요 7장에도 보면 7장 50절에 보세요. 7장 50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지금 이 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하에 구약시대 하의 믿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믿음. 즉 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제 앞으로 많은 펀더멘털리스트들이 바이블을 리젝트하는 이유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믿음은 대부분이 행위로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렇죠?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져서 구원받다. 그거를 구별 못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사용된 교리다. 이렇게 하면 막 난리가 나. 히브리서 읽고 야고보서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나온다. 그거를 그렇게 안 가르치려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교리들을 결국에는 영적으로 풀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진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펀더멘털리스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펀더멘털리스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다. 근데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보면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교리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주의자들이 그런 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구원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헷갈리는 구원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로 가질 수 없는. 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때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왜?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냅니다. 다 증거들이다. 이 믿음들. 행위가 꼭 있는 것. 그쪽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6절은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 쭉 나온다. 그렇죠? 이삭, 야곱, 아브라함, 그 다음에 창렬 라합, 31절, 그 다음에 기드온, 바락 쭉 나온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 것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누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시대, 이때에는 우리 신약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믿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예배서 2장 8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그 믿음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는데 그 믿음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가지고 믿게 한다. 이겨라 또 틀린 거예요. 잘 알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구원을 하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럴 때가 있죠. 물론 구원도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faith, 영어를 보면 through faith, through faith and that 그랬다. that이 faith라. 그 믿음이 and that not of yourself. It is the gift of God. 이랬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구약의 믿음, 그다음에 신약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 인용을 잘못했어요. 하박국 2장 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못 외워가지고 인용을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박국 2장 4절. 이게 구약의 faith라는 단어랑 신약의 faith라는 단어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faith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요게 하박국에 하나 나오고 신명기에 하나.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구약의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는 거랑 신약에 구원받는 거랑 틀린 거예요. Man make faith라. 사람의 믿음이라. 즉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의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선택된 자들만 가지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사는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5절부터 보세요.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율법에서 난 의랑 지금 우리랑 틀리다 이거죠. 그때는 행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지금 신약시대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기쁜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즉 이 말씀이 입에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노라. 우리 마음에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라 해요. 이 말씀이 누구나 인간들은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실. 문제는 그것을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게 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믿음이라. 아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는데 누구나에게 그 파워를 줬는데 본인들이 그 믿음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과 그 믿음과 우리 지금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같이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그런 믿음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착각해가지고 구약 구원과 신약 구원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구약의 믿음, 그다음에 신약의 믿음, 그다음에 율법의 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줬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줬어요. 문제는 그 믿음의 말씀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 받아들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해 준다는 예배소서 2장 8절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의구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아셨죠? 누가복음 8장. 그래서 이제 듣는 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자, 누가복음 8장 4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49절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세요. 이것부터